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꾸준히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란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두란노라는 출판사도 있고요. 우리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두란노 교회, 또 오늘이 교회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여러분 출판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란노라는 뜻은요, 폭력, 폭행 또는 폭정, 그래서 강력한, 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좀 안 좋은 의미의 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두란노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무리 안 좋은 단어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면 좋은 단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혹시 이름이 안 좋으시더라도 또 동네명이 안 좋으시더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셔도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서 좋은 이름으로 또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따라 읽겠습니다. 신앙의 약속을 지켜라. 한 번 더요. 신앙의 약속을 지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거기서 어떤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 12명의 제자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안수로 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것이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고린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볼로 덕택에 그래도 시간을 벌어서 이 에베소에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니, 이때 회당이라는 뜻은요, 유대인들이 장년들이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쫓겨났을 때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장정 12명 또는 10명만 되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이 회당에 모여서요, 서로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원래 에베소에 가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주변을 보면 18절 21절을 보시면은 19절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지금 고린도 사역을 제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간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잠깐 들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은 다시 떠날 때까지 실어야 될 식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들이요, 한참을 여행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정확한 시간과 그것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도 들어가면은 2, 3일 있다 나오는데요,
이 배들은요 그 당시엔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달리는, 또 때로는 노를 젓기 때문에 이 배가요 타고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창고를 가득 채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일주일 또는 며칠 상간으로 에베소에서 잠시 회당에 가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돌아와서 다시 사역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겠죠. 사람 간의 한 약속도 지키는데 신앙 간의 한 약속은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역지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했던 사역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에 3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요 2년 8개월, 약 3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 기간이 등장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물론 앞에서 배웠죠. 아볼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 먼저 가서 사역해 주는 바람에 그 은혜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지만, 또 하나는요 바울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과연 가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 얼마나 강력한 반대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이 약속을 지키러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녹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세 가지 주요 단어들입니다. 들어가서 뭐나, 담대히도 동사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무엇을 했냐?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 담대히라는 원문의 뜻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다, 자유롭게 말하다, 정직하게 말하다, 숨김없이 말하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관중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전합니다. 하나는 강론하며, 하나는 권면하며. 여러분 강론한다는 것은 저처럼 강단에 올라와서요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뭐 맞냐 안 맞느냐 의문을 가져도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강의하다, 강론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권면하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 권면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페이도라는 뜻인데 이것은 친구를 만들다, 신뢰하다라는 뜻으로 가까이 가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부딪히고 의논하고 하면서요 여러분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그룹 공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했고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신방이나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 맞습니까? 신방이 맞습니까? 예? 니은 신방이 맞아요? 미음 신방이 맞아요? 예? 자, 들어보라 그러면 창피하시겠죠? 예,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신방. 신앙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방문하는데 어떻게 방문하느냐? 청교도들, 개혁주의 청교도들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신방할 때 그 주의 말씀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요 그 주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교하고 또 나눔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해요. 사실은요 신방은 결석자들의 집에 찾아가서요 그냥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 이게 신방이 아닙니다. 신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고 그거 갖다가 여러분 떠먹여 주고 오는 것이 신방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교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돼야 됩니다.
신방 가갖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이야기 막 1시간 동안 떠들다가 오면 그 신방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도 간의 교제, 그냥 서로 대화, 이 정도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달려가요. 그냥 막 도깨비 시장처럼 떠들자 그러면요,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중구난방 정치 얘기도 나왔다가 어떤 사람이 또 시장 얘기하면 나왔다가 어디 가니까 싸다 그러더라 그럼 나왔다가,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좋죠. 수다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바로 신방입니다. 또 우리 소모임은 다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모임들은 약속한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는 구암 일목장에 속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구암 일목장에 속해 있으면요, 거기에 리더가 있는 목자와 부목자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물어봐도 돼요. 그 시간에는 물어봐도 되고 항의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면서 항의하셔도 틀림없어요. 이게 권면하다. 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모임이기 때문에. 또 강론하다는 것은요, 약속한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여러분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우리 주보에 나가죠. 물론 약속한 만큼 해야 되는, 오늘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요 또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약속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싹 출발할 때부터 아예 멤버부터 교체해 주셨죠. 여러분, 그 인품 좋은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여러분 질부인 조카인 여러분 누구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해서 신라와 함께 자기의 다소를 통해서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또 동으로도 못 가고 서로도 못 가니까요, 어디도 합니까? 여러분 드로아에 가서 병이 나죠. 누가를 만나서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를 전도하고 오다가 에베소에 들린 겁니다. 두 번째 전도는 뭐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과 아마 유럽 고린도가 목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이 계속 걸립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를 들렸다 가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되 꼭 약속하실 때에는 한마디를 붙이셔야 돼요. 신앙의 약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우리 만납시다 그래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아프면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모레쯤 우리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해줘요? 잘 못 해주잖아요. 신앙인들은 항상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줄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왜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것도 회당에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증거한 적은 없어요. 최고 기록입니다. 에베소가. 어떻게 저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사역할 수 있는 건 아볼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 어떤 12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석 달 동안 그 욕먹는 회당에서 담대하고 정직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주님의 복음에 관하여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리라. 신앙의 약속을 할 때부터 지킬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라. 한 번 더요.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신앙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다 평탄한 길만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한다고 형통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꼭 여러분 반대 세력들이 있게 나름입니다. 100%다 따라오면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 이 김일성 독재에서요, 지금은 김정은이죠. 요즘은 좀 힘들다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동당이 딱 모여가지고요, 이 팻말을 드는데 찬성하는 분 들으세요 하고 딱 드는데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서 숙청됩니다. 그러니까 들기 싫어도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들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뭐 서로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그거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투표권이라는 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꽃이요 자기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3달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담대히 전하고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여기에 다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상반절 우리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등장해요? 아까 어떤 제자라고 등장하죠? 에베소에서 1차, 2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다 만난 사람들이었다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아마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회당에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요,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선동당한 에베소 헬라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도야.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공생의 기란을 지났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지,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무슨 사도야? 라고 하면서 사도성을 의심했고,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거 유신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입니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고, 또 1년에 3번씩 꼭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이런 할례와 아브라함의 자손과 모든 육적인 표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복음을 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율법의 삶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율법적인 삶을 안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청년 중에 하나가요,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혼을 왜 하는데 했더니 환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보면 응답받은 거래요. 그런데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실 리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이혼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2가지는 괜찮다 그랬죠. 첫 번째는 바람을 피웠을 때, 두 번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 2번은 괜찮아요. 그거 외에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남자를 도울 수 없거나 해갖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 말씀의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해한 거예요.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율법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쓰여진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허락하는 양심이 곧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도 돼요? 아니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고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돌로메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넓은 구원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고 지금 날마다 구원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먼 날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친다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간다고 얘기한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인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강론 시간이기 때문에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인한 사람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살인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연쇄살인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타락하면 다시 너희를 구원할 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배교에 관한 진리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너희가 한번 예수를 믿고 다시 범죄하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삶을 막 헷갈리게 만들고요. 거봐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징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공격하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굳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강팍해지다 또는 완악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수동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닫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이 스르르르 열려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요? 안 되죠? 여러분 귀가 막 열려갖고 나 들어야지, 오늘 열심히 들어야지 마음 먹고 딱 집중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아요?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어렵게 전할까 막 그런 말이 들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귀를 열어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어보시죠. 말씀을 읽으면 한 10장 읽으면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저도 말씀 10장에 있으면 다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은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팍 박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굳어서 저절로 닫혀버린 거예요.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여기 주동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저절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면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비방한다는 뜻은요, 저주하다, 욕하다, 나쁘게 말하다. 그래서 여러분 막 꼬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이 닫히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내가 내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것도 안 해, 저거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범죄하지 않은 건데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가서 뭐예요? 나만 아프면 되는데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해요. 욕하고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하면서 비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좋은 대가도 따르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안 좋은 대가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뛰어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강력하게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전하면요, 그만큼 오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꼭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틀림없이 너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즘 새벽에 무적행이 얘기하고 있죠. 황충들이 나왔는데 그 황충이요, 여자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막 예뻐요. 그래가지고요, 유혹도 할 수 있어요. 또 황충이요, 이빨을 갖다 우는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물면 절대 안 나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여자의 머리칼로 우리 향수와 같이 이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 안에서 긴 머리를 탄 여대생이 싹 지나가는데 샴푸 향구가 탁 나면요, 남자들은 그 향기에 야, 오늘 향수 못 썼냐? 샤넬 27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의 역사는 강력한데, 그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싸웠을까요? 변론했을까요? 아니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요. 회당을 3개월 동안 많이 하고, 이제 그 중에 제자들만 딱 해갖고, 그들도 12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들만 따로 세운다. 이렇게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해서 그들만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여러분 왜 두란노 서원이나 두란노 폭행하다, 여러분 폭정하다 또는 강력하다, 강제로 무엇인가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지역 이름이나 아니면 건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란노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 이름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현대빌딩, 삼성빌딩 이렇게 건물 짓지 않습니까? 이름을 빌라도 뭐 드림빌라, 무슨 빌라, 여기 또 경남 아파트 이렇게 짓잖아요. 또 요즘 또 어렵게 짓는다고 뭐 샵, 애니항, 뭐 애시항 뭐 이렇게 짓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이름일 것이다. 그럼 서원이 뭐냐? 이 서원이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휴양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뭐 하는 것이냐? 일하는 사람들이 지쳤을 때 와갖고 잠깐 쉬어가는 수련관, 뭐 양수리 수양관, 어디 수양관, 이런 수양관 같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란 뜻이 크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 이름을 따온 거고, 두란노 수양관에 가서 우리가 뭐 그쪽 회당에서 안 되니까 그곳에 가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다는 뜻인데, 어떤 여러분 그 사본을 보니까 이 강론한 시간을 5시에서 10시까지 강론했다, 날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요 6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그래서 3시, 6시, 9시에 여러분 기도를 한다 그러면 6을 더하면 9시, 6에다가 3시, 6시, 9를 더하면 15시니까 3시, 그 다음에 9시에다 6을 더하면 5시 이렇게죠. 똑같이 5시에서 10시니까 5시에다 6을 더하면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여러분 10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 팔레스타인이 가장 더울 때 여러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요즘 축구할 때도 또 생긴 게 하나 있대요. 뭐 잠깐 워터타임인가?
그래서 공을 찾아가요. 더운 날씨에는 물 마시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이 하절기에는요. 잠깐 물 마시듯이 11시부터 5시까지는 4시까지는 5시간 동안은 그냥 쉬는 거예요. 쓰러질까 봐. 바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서 온 그 휴양지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나머지 시간도 아마 복음을 가까운 곳에 가서 전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켰으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 뭘 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 앞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대가가 비싸요. 싸지 않아요. 뭐 값없이 믿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대가가 많이 비싸요. 어쩔 땐 가족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직장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땐 나의 시간을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요즘 저녁마다 모임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지금 다음 주면 다 끝납니다. 세미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이제 좀 있으면 제자 훈련할 생각이고요. 화요일 날은 우리 전도회 아니면은 또 우리 목장 연합 모임 하지요. 9시에 여러분 그거 그 시간에 앉아갖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은 한 번이지만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다립니다. 월요일은 7시 반부터 9시까지, 화요일은 9시부터 10시 안에 끝내려고 하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끝나죠? 그럼 우리 아들 또 태우러 갑니다. 목요일 날은 또 목자들 모여요. 9시에. 우리 한 10시 반까지예요 거의. 우리 목자들 참 발표 잘하고 은혜도 많아서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어떻게 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한가한 것 같은데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보다는 쉽습니다. 낮에 제가 그래도 평안하니까 코로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녁 때 그게 있으면요, 얘가 지끈지끈해요 막. 아이고,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막 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당이 올라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대가를 지불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께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 신앙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 이겨내야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해요. 저희 둘째 아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기숙사에, 창의신 고등학교 기숙사에 전교에서 뭐 한 20등 안에 드는 애들만 들어가나 봐요. 근데 저희가 안 보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이 녀석이 신앙도 제대로 없는데 이 괜히 기숙사 들어갔다가 술 먹는 애들 만나거나 또 그 안에서 안 좋은 애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들여보내지 말자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래 이게 자꾸 아버지랑 사는 게 힘든가 봐요. 자꾸 집을 나가겠다고 떠나겠다. 집도 남은 개고생이다. 그래가지고 못 떠나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좀 상담을 받더니 아 그래도 기숙사에 한번 넣어야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둘째 아들 신앙을 지켜달라고 새벽마다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떠나가잖아요. 안수기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을 쓰는데 룸메이트 하나를 만났는데 얘가 이름이 영광이에요. 꿈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저보다 더 독종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그 쉬는 시간에 쓴대요. 성경을 쓴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그리고 저녁 때 큐티를 하고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저희 아들이요. 우리 아빠 피해갖고 도망갔더니 더 독한 인간이 옆에 있더라고. 그 저희가 태워다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망가봐야 그 자리예요. 여러분 도망가봐야 그 자리예요.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그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맨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사역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지냈는가 싶어갖고 전화를 했더니 맨 그분만의 그 상태에 맨 여기서 있던 그 문제 그거 가지고 맨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맨날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절대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좋은 대가든 나쁜 대가든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꾸준히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요. 꾸준히 복음을 전하라. 제가 인사할 때 꾸준히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핵심은 바로 이 꾸준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여러분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 해 동안 2년 동안 2년이면 365일 두 번 하면 730일이에요. 7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아침 11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중에 뭐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아유 목사님 좀 힘든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이번 주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방학 없습니까? 좀 방학 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독종이에요. 얼마나 오래 했냐? 2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했다는 거예요. 11시부터 5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5시간 동안 그것도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싫지요? 할렐루야. 예, 싫지요?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잠깐 했다가 막 반짝했다가 싹 사라지고, 그리고 막 뭔가 했다가 싹 없어지고, 뭔가 할 것처럼 그러다 싹 없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엔 역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련 곰탱이처럼 그 시간에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있으면 여러분 1년이면 3번 읽습니다. 하루에 구약 10장, 신약 5장. 제가 그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은 읽겠더라고요. 신약은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꾸준히 와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력도 꾸준히 늘고 또 꾸준히 성령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점점 더 써지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두 해 동안 730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외의 시간은 놀았을까요? 그 쉬는 시간에 전했으면 그 외의 시간은 가까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B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라다? 듣더라. 듣더라가 뭐예요? 다 들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에게 한 번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글자를. 자, 10A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다음에 10B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러면 C가 들어가죠. 중간에. 그거 뒤로 딱 밀어버리고 B로 가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그가 누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헬라 철학.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 메시아의 사인. 그런데 이게 다 무시하고 아시아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아시아에 생긴 게 뭘까요? 이 결과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생겼나?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우디게아 교회와 또 너희 골로새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들 다 이때 생긴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약속을 지키고 생각지도 못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꾸준히 7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맡은 사명, 그 사명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이때 개척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해서 아시아가 가장 하나님의 교회들이 몰려있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약속에 대한 뭘 지불하라고요? 대가를 꼭 지불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번 하기로 약속했으면요, 그냥 처음에 왓 했다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번쩍번쩍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꾸준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시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